우리 함께 또 사도 우리 뭐죠? 주기도문 아니지. 신앙고백 신앙고백 더 이름 먹었나 봅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같이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아멘. 지난주 저희가 이제 깨어 있으라. 우리가 눈을 뜨고 잠을 안 자고 24시간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닌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이 나의 것으로 잡혀질 때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부분,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될 때 우리가 깨어 있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깨어 있는 우리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또 사역에, 그래서 또 지방도 갔다 오고 저희는 또 비대면 속에 1대1 사역도 하고 제가 말씀 사역자들을 또 키워서 저희는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게 이제 오픈 부분이 아닌 저희가 1대1로 모든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기름을 준비하는 개인의 기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이 직분에 또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지, 그리고 이제 룻기서가 시작되었는데 그 룻기의 모든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평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평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게 딱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할 때요, 한 주 한 주 이렇게 따라가면 다 따라가요. 그런데 뭘 봐야 되냐?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어서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는 열 처녀의 비유예요. 그나마 열 처녀도요, 그 중에 5처녀가 기름이 다 준비되지 않아서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가도 그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거가 뭐냐? 예수님과의 초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는 그냥 우리 안에 원리스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불을 밝히고 우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할 이유가 뭐냐? 오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나눠달라고 했을 때 너 파른 데 가서 사와. 왜냐? 둘 다 신랑을 못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절대 주권자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언제나 그 이름 속에 이번 주 강단, 올해 원단의 말씀을 맞추는 거. 그래서 코람데오의 부분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 처녀의 비유예요. 수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준비하고 등을 밝히고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지만 내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거는 전체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열매이고 결산이죠. 열매가 많이 익었냐 덜 익었냐가 아니라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네가 이거를 남겼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맺은 것이 없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나의 삶의 열매, 나와 하나님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속에 내가 이 땅에서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열매가 그냥 오로지 영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기능, 달란트, 업,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우리 인생에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이번 주 부분에는 달란트 비유 속에 나의 삶의 부분을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직 관계, 영적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나? 이 코로나 속에 내가 교회의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든 내가 말씀 따라가고 기도 속에 있으려고 한다. 이거는 기름을 준비하는 부분이죠. 우리 의료선교회 이 기름을 준비하는 플랫폼이 9시 기도회예요. 어쨌든 본인이 못 들어오지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플랫폼 만들어놨어요. 그거는 그때 본인들이 기름을 함께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내 삶에 지금 본문 안에 있는 삶은 인생 전체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의 삶을 개수하는 거고 1년의 삶의 부분에서는 직분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금요 말씀은 가문, 개인, 가정 그리고 그 땅 정말 축소판으로 보게 하는 우리의 반면교사, 너무 사실적으로 보게 하는 금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절대평가 속에 이 엘리멜렉이 자신만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족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떠나야 할 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은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고 메시아가 올 땅을 미리 가서 준비하고 땅을 차지하는 부분이지 먹고 살려고 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상대평가, 우리가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그 흉년에 잠시 그냥 모압 땅에 갔다 왔으면 문제가 안 돼요. 잠시 저런 거, 잠시 잔 거,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는 이미 이 땅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요 말씀의 부분은 내 개인의 결산의 부분에 10년의 결산을 보게 했잖아요. 10년 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가부가 남은 부분이 10년의 결산, 그리고 주일의 결산은 내 평생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인생의 결산, 그리고 그거를 적용하면 올해 1년의 결산, 나의 직분, 나의 삶. 근데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이 반년이 지난 부분에 내가 이 7월부터 코로나가 터진 지금 이 비대면에 말씀은요 너무 영적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달란트 비유지. 그래 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야단 맞고 쫓겨나오고 두 사람은 축복받고, 이거요 우리 수아가 알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지 않고 정체성, 나실이란 정체성 속에 우리가 그 삼손처럼 살아가지 않고 내가 정말 영적인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을 등불도 준비되고 기름도 준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가지고 달란트, 너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의 삶, 그리고 내 업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 그거는 이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깨어있으라는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평가라는 우리가 직분 속에 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될지 수평, 나의 전체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의 부분은 우리가요 인생 전체를 또 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서 이민수 권사님하고 다락방 하는데, 이민수 권사님도 이제 60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70년, 80년을 우리가 10년의 계획 속에 이제 그어놨는데 저는 벌써 3분의 2가 다 찬 거예요. 20대 끝, 30대 더욱 끝, 40대 이제 아쉬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제가요 60대, 70대 길게 잡아야 20년. 우리 80대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만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공간이 다 차고 이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건가? 뻥 뚫리게 채울 건가? 아니면 한 달란트처럼 주인을 세리다 막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채울 것인지, 아니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5달란트를 남겼고 하나님 내가 2달란트를 남겼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 50대 말 60대 또 남아있는 시간 70대를 채울 것인가? 시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촉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저거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성교에 이 기도회 때 이걸 다 만들어서 다시 줘야 되겠다. 이걸요 매주는 안 보지만 우리가 9시 기도회 할 때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평가, 나의 20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지금 이제 50대를 넘었다. 그럼 나의 50대는 하나님과 열매가 있는 등불을 비추면서 내가 3달란트, 5달란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번 한 달란트로 매번 이렇게 환경 탓, 시간 탓, 누구 탓하면서 살 것인지 그것이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달란트 비유는 1년의 직분을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넓게는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요, 작게는 내 1년의 직분 그리고 1년의 나 삶, 그 삶을 보는데 저희가 아까 담임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말씀했지만 주의 종은 이 모든 이 교회의 또 다른 기관의 또 저도 이 감독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료 선교에서 저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직분을 계수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직자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기관들, 이 기관에는 다 주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주의 종하고 일할 때는 정말 좋아요. 왜냐? 제가 방향 제시 딱 하죠. 그리고 부서 딱 나누어져서 팀 사역하죠. 그러면 언제나 주의 종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과 방향 맞춰서 이렇게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본부 수련회 간다. 그럼 오청론 목사님 방향이 맞춰서 저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로회, 그리고 뭐 안수 집사회, 권사회, 전도회, 여기에는 평신도 기간인 거예요. 이 평신도 기간에는 어떤 주의 종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의 열심으로 이렇게 또 임원들이 모여서 또 우리 교회 방향에 맞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요 평신도끼리의 모임의 부분에는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1년직으로 이렇게 끝나서 돌아보면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기간으로 있을 때는 저와 방향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장로회나 또 권사회나 안수집사회나 우리 전도회처럼 내 열심만 하면 안 돼요. 기간에 주의 종이 있을 때는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방향에 맞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잖아요. 기간 팀 사역할 때 그 말씀을 주니까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게 우리가 이 결산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회자가 원하지 않아,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제가 이제 선교를 가는데, 제가 선교를 갈 때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교부, 언어부, 우리가 이제 가면 일을 제일 많이 할 부서들이 저와 방향을 맞춰서 하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말씀의 방향, 우리 말씀 방향,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는 전도와 선교잖아요. 이 선교의 방향, 그리고 우리 기간, 지금은 1:1 양육, 제가 팀사역 다락방, 이런 모든 부분에는 내가 안 받고 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팀사역이라도 받아야 된다.
목사님이 바쁠 텐데 그건 목사님 사정이고, 제가 목이 쉬든 뭘 하든 저까지 그렇게 막 열심히 배려해 줄 필요 없어요. 저에 대한 배려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 목사님 힘들 텐데 저는 언제나 힘들어요.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방향에는 누구와 부분이 아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평가인 또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당연히 직분은 충성되이 열심히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사역을 항상 배울 때 말씀 중심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간별로 기도하게 하잖아요. 기도하게. 그게 나중에는 내 의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의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따라온다 이러면 막 실망되거든요. 근데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좀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세우는 게 있어요. 또 되면은 되는 데서 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기간을 세우는데 기본이 3년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역에는 말씀 중심 기도 사역, 말씀 중심 기도 사역, 이 부분입니다. 우린 25장 달란트 비유, 인생 전체의 계산이고 우리가 또 직분에 대한 또 계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좀 읽어주고 본문을 읽을게요. 서론 위에 거와 옆에 거를 잘 읽어주세요. 제가 여기 이 서론 여기 위에 거 헤드라인에 2개, 그리고 너무 서론이 또 길어서 옆에다가 또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읽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서론, 직분, 어떻게 감당했는지 뒤돌아보며 갱신, 새로운 도전하도록. 영적 초점을 완전히 바꾸라. 어떤 직분 받았느냐가 아님, 받은 직분으로 믿음의 도전. 인생의 결산, 인류의 결산도 있게 될 것임. 중요함, 하루가 결산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평가, 얼마를 받았냐가 아닌 받은 것으로 도전한 삶 살았나가 중요하다. 자신이 얼마나 받았나가 초점이 되면 비교의식,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 원리스 안됨. 주신 직분으로 영적 영향력 입히는 삶,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의 절대평가 충족.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기쁨. 누구든지 신의 재능, 은사를 따라 살 때 큰 기쁨 있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숨겨진 기능도 있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또 이런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있습니다. 재능은 어떤 이렇게 손길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면, 은사는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누구는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는 이렇게 위로하는 일에, 누구는 찬양하는 일에 각기 먹고 사는 재능도 주시고요. 또 교회 안에서 또 사역할 수 있는 이런 또 은사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누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12부서가 각자 기도하면서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또 누구도 영입도 하고, 우리는요 모든 게 창조입니다. 직분의 창조. 그래서 직분은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렇게 또 돌아보면서, 악기도 생명이 있고요, 기도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생명이 있고요. 우리가 심장이 뛰는, 우리가 이 역동하는 우리 생물, 우리에게 준 이 부분은 보여지는 생명이고, 보이지 않는 생명은요 다 의미가 있는 부분에 다 생명이 있어요. 우린 꼭 사람처럼 말을 하고 심장이 뛰어야 살아있다는데요, 이 악기도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잖아요. 악기가요 달라요. 악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수금을 칠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이 중심을 들였기 때문에, 수금을 탈 때 사울에 있는 악신이 떠난 부분이 수금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분에요 군대가 동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내게 생명이 있게 달라고. 주부도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 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주부요 다들 하찮게 취급해요. 우리가 자녀를 하찮게 우리가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가서도요 아주 하찮게 취급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 넷째 주에는 렘넌트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렘넌트 부가 그 전주부터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그 주간은 내 주일이에요. 내 주일. 그리고 우리 찬양부는 토요일 날 모두 은혜, 지금 비대면이니까 그렇지, 토요일 날 은혜 받고 이 주일 날은 하나님께 아예 드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뭐냐? 나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가 첫 열매를 먹는 게 마땅하대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찮게 취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또 내게 맡긴 이 일이 생명의 역동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거는요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돼지, 우리 이제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떠났더니 그 다음에 18절까지 읽어주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지금 여기에 저희가 다 아는 부분이어서 본문을요 경우를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제가 공감 2개 누가복음과 같이 이렇게 해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열문화의 비유고 여기는 달란트의 비유인데 성경은 똑같이 예수님의 비유의 부분이에요.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타국을 간다는 것. 지금은 비행기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다른 나라를 간다는 부분이 육신적인 부분에도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부산에 걸어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지역과 지역을 가도 그런데 타국, 그거는 또 우리 영적인 또 우리 비유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열문화의 12절에도 보면요,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나라요, 타국, 다른 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가운데 있고 때가 되었을 때 나팔 불고 천사와 함께 우리의 다시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이미 이제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그때 이 부분에 갈 때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종들을 불러 이렇게 하잖아요. 종들을 불러. 원래 이 종들은 구약의 부분에는요 완전히 주인의 소유예요. 소유인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그에게 속했으니까 그 종이잖아요. 그 종들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그의 소속이에요. 그라는 이 부분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 오면 안 되고 나는 예언교회, 나는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인에 대한 소속에 대한 거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종들, 나의 종을 부른 거예요. 남의 종을 부른 게 아니에요. 나의 종을 불러서 그 부르는 부분에는 너무 하찮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에게는 달란트로 이렇게 하지만 금액에 대한, 제가 오타가 좀 많더라고요. 약 9천만 원인데 한 달란트가 제가 9천몬을 써놨더라고요. 잘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오타가 점점점 많아질 확률이 많아요. 제가 페이퍼를 보고 또 점검해도 잘 안 보여요.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사역자,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 이 종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일은 종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그 종들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관계, 그 종들의 주인, 그 종들, 그게요 이 언어 이 성경의 이 히브리어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이런 개념과 달라요. 그의 종인지 그 종의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오랜 후라는 부분이 여기에는 인내와 기다림과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요 그 오랜 시간의 부분이 주인이 잊어먹었나? 내 것으로 취할 수도 있고, 오랜 후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끼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도 나가고 직분을 때려치울 수도 있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예 땅에 묻어놓고 잊어먹는 부분이죠. 하나님, 우린 지금 말세지말에 살고 있지만 오랜 후 내가 주님을 오래 기다린 것 같지만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대요. 뭐냐,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상금 주시려고, 주인님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랜 후, 하나님, 우리가 오랜 후 내가 10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내가 5 달란트 받은 자처럼 2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 내가 그 주인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는 중심이죠. 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들과 함께, 이게요 딱 종처럼 꿀 한 잔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결산이라는 건 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이 종들이 주인의 소유에 들어 있었지만요, 고대에 이렇게 와서는 그 주인이 종들과의 관계가 자기 재산을 그냥 아예 나누어 줘서 아예 관리하게 하는 그런 주인도 있었어요. 아주 종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자도 있었지만, 그 종을 내가 자식이 없을 때는 나의 또 후계자로 삼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종에게 아예 재산을 다 나누어줘서 진짜 같이 관리한 자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주인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종에게 반을 나누어줘도 법적인 부분은 이 종의 재산은 다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시간, 그리고 1년에 지금 나의 시간을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지만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시간도 주님의 것, 또 이 공간도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 그러면 뭐라냐, 주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모든 부분이 뭐냐,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 24시간 다 우리가 알아서 써요. 우리의 남은 시간 다 우리가 알아서 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법적인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뭐냐, 그들과 함께 결산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한 이 일이 주님과 이렇게 축제의 결산이 되게 해달라고. 간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무슨 죄인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 때 부끄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가 뭘 많이 했다가 아니라, 내가 얘 돈을 많이 들였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놓을 곳이 있는 거잖아요. 내놓을 곳이, 내가 내놓을 곳이 있을 때 얼마나 기뻐요. 기쁜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하나님, 우리 1년을 의료 선교와 하나님과 결산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또 그 천국에서 또 결산하고, 이 결산의 부분이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본문을 이렇게 잡고 1년의 나의 결산, 하나님 또 6개월의 지금 결산, 우리의 결산의 부분을 하나님과 나의 생명 관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 우리 2달란트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서 2달란트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 두 사람의 부분을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요, 2달란트, 5달란트도 뭐라냐? 주인이요, 내게 맡긴 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겼다고 말하잖아요. 주인이요, 보소서 또 내가 내 5달란트를 내가 남겼나이다. 이 받은 자는 이 기쁨이 뭐냐? 이 그 소유가 당신이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소유가 내 것이 아닌 당신의 거라는 거. 우리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 1절에 보면 당신이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전쟁은 자기가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들을 무찔렀대요. 그들을 다 무찔렀대. 자기가 전쟁에서 한 부분인데, 여기에도 뭐냐?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전쟁의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지금 이 5달란트를 받은 정도요. 주인이요, 보소서 내가 또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20절 그 밑에 보면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요, 내게 나를 이렇게 신뢰해서 주인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큰 돈을 나를 신뢰하고 줬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종이 또 주인에 대한 이 감사의 안에 이 모습들이에요. 우리 신뢰관계라는 거죠. 아, 내게 예배부를 맡겼네. 아, 내게 찬양부를 맡겼어. 내게 주보부를 맡겼다고. 이게요,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게. 이것밖에 아니라 내게 맡겼다는, 이게 초점이에요.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많이 줬다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겼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게 맡긴 거예요. 주님이 이 의료선교회를 내게 맡긴 거예요. 내게. 우리 성도들을 나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5인조 기도 팀장들에게 성도들을 맡긴 거예요. 내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주셨는데 내가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 또 2달란트도 말하잖아요. 보소서 또 내가 2달란트를, 또 그도 말하잖아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맡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래. 주인의 즐거움. 이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거는 희락이잖아요. 희락. 우리 라이의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처럼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현진이가 합격해서 온 그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늘의 거는요 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 이 천국은 잔치를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현현 나타나심이 우리 인생에게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요 너는 나의 헵시바라 이 기쁨에 참여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한 이후에 주신 그거는요 한산할 수 없는 그런 이 응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또 일주일이 끝나면 한 주 또 끝났다 또 사역이 끝났다 그런 것도 있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 내가 세상의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땅의 것은요 계속 연연해요. 이걸 하나 차지하면 또 다른 걸 하고 싶고 또 이걸 하고 우리는 매번 만족감이 없어요. 신기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직장? 그렇게 원하는 직장 가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우리요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됐대요. 4개 맡기셨대요. 4개. 그 다음에 한 달란트는 읽어주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게 보면요 두 사람과 다르잖아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까 둘들은 다 주인이요 4개 맡긴 5달란트 4개 맡긴 2달란트. 근데요 이 한 달란트는 4개 맡긴 1달란트가 안 나와요. 너무너무 가치 없이 했다는 거죠. 4개 맡겼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바로 당신은 곧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둔대요. 이게 뭐냐? 이 주인이 아주 악질이라는 거지. 악질이고요 구두쇠라는 거. 심지 않는 데서 거둔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 네가 어찌하여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을 보고 뭐라 하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돈만 모으는 아주 인색한 자라는 거예요. 타인의 노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걸 한마디로 그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고 또 뭐라는 줄 알아?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므로 뭐냐? 이거는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인데요. 곡식을 우리가 옛날에는 말리고 나서 우리가 이 키질을 해가지고 이 껍데기 벗기고 이제 키질을 해서 알곡을 모으잖아요. 당신은 키질도 안 하고 알곡을 모으려는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모으려는 그런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악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한테 비난이죠. 비난. 바로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주인인지를 알고 내가 땅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거나 못하거나 우리가 1년을 계수했을 때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하는 건 아니라 다 누구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우리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와 그때 그 아론에게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세운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다.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내면의 그 부분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또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그가 5달란트를 안 줬기 때문에 나를 갖다 무시해서 저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나는 나를 무시해가지고 나 또 실력도 있는데 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그 마음에 예수 주인을 공격했다 그런 부분도 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직분은 상하가 아니고 직분은 비교가 아니고 누가 뭘 많이 줬냐 뭘 작게 줬냐 국장이냐 내가 뭐 회장이냐 위원장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부분에는 그 자체가 이미 비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이 악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언제나 말씀이 기둥이고 기도의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것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안 되면 안 된데 하나님 또 열매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는 부분이고,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꼭 일 못한 자들이 또 이렇게 말이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 내면에는 자기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린 언제나 나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관계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원교회 안에 부목사님들이 몇 분이에요. 지역에 교구 목사님 계시고 저희는 이제 전문사역이에요. 다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교구 목사님, 전문사역 목사님 나눠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부분입니다. 우린 내 인생의 부분을 누구랑 비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부분은 일한 것도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곧 뭐냐? 자기가 이 비난한 거 있잖아요. 그게 곧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고 키질도 안 하고 알곡을 하려는 주인을 세리다 이 공격했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 한 달란트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의 모습을 주인에게다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모면하려는, 우리요, 이는 부끄러운 자 되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돼요. 아, 내가 말씀을 놓쳤다. 그럼 말씀 놓쳤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친 부분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전하는 자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곧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부분은 예수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이 부분은 결국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쓸데없는 변명, 쓸데없는 우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차라리 그냥 아싸하게,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또 인정하고 인정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요, 참 그에게서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는, 빨간 글씨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지금 2달란트와 5달란트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 그가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신 분에 대한 정확한 주인에 대한 부분이 선명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나에게 맡겼다는 부분을 너무나 그들이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긴 자. 그리고 그들은 즉시 가서 일을 했어요. 즉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월요일 날, 주일 날 반드시 이 이틀 안에는 말씀 정리가 끝나야 돼요. 월요일, 주일 날, 월요일 날 말씀 정리 안 끝나면 우리 일주일 그냥 갑니다. 뭐든지 즉시. 그래서 소돼지 1이 도전하는 언약적 삶이에요. 맡겨준 직분에 충성하는 거. 충성하는 거.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 보내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쁘잖아요. 그 충성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호정이 집사님이 이렇게 또 아이를 놓고 오늘 그
저기 간증문 썼잖아요. 이렇게 또 항생제를 먹고 나중에 이제 분유를 먹이다가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모유는 막 넘치는데 애가 안 빠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넘치는데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안 먹는 그런 영적인 걸 벗다는 게 우리 호정이가 영적으로 많이 컸군. 역시 많이 컸어. 이런 걸 보면서 이 자기 아이에 대한 애타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걸 영적인 말씀의 젖으로 환산했다는 게 애 놓은 걸 칭찬해 줬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가 이걸 안 먹는 것만 애타게 했으면 괘씸하게 생각했을 건데 그걸 보면서 말씀에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쏟아지는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안 먹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엄마는 그 먹으려고 밥 먹고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라는 거 영원한 나와 하나님 관계를 먼저 보시고요. 내게 맡겨진 또 직분도 보시고 우리 각자 자신에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직분에 대한 부분을 즉시 우리가 순종하고 도전하는 부분 제가 가로 열고 두 번째 즉시로 도전하는 삶에서요. 제가 저는 또 여기에 노란 걸로 제가 또 체크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일에 있지 않고 요것도 오타가 있습니다. 네, 있지 않고 오늘에 있다는 거 즉시 오늘 나와 하나님 관계 마귀는 계속적으로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다음 달부터 해라 내년부터 해라 고도의 전략의 부분 제가 다락방을 해주겠다 팀사회를 해주겠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까먹어도 하라잖아요. 내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두 번째가 복음의 유익한 삶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해요. 결산이라는 거는 열매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인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열매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받은 종의 응답.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이 기쁨에 이 즐거움에 참여할 거래. 즐거움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평가해요. 상대 평가가 아닌 자신을 누구랑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람되오 신앙 그래서 영적 미스터 하딩이라고요. 직분을 세워놨는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참 제가요 저는 하나님 대신으로 일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자식이 학교를 갔는데 공부도 하지 않고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의 모습의 부분이 우리가 또 자식의 모습에서 옵니다. 왜냐? 뿌린데도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신 직분, 언약적 도전, 내 인생 속에요 같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곧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내게 준 달란트와 기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띵까띵까 이 악기를 잘하는 다른 사람은 밤무대도 쓰겠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밤무대도 쓰겠죠. 우리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성가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노래 너무 직업으로 갔으면 여기 안 올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고 우리에게요 은사로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은사로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제 인생 계산, 직분의 계산을 넘어서 우리요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룻기서, 룻기. 이 룻기는 오늘 첫 부분이거든요. 룻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론을 좀 이렇게 읽어 주시겠습니까? 서론, 영적 자세, 회피가 아닌 직면, 힘들고 부담되면 도망치고 피하지 말라.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회피, 영적 성장을 방해함, 문제를 더 크고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옴. 룻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지구촌의 민족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줌. 4장의 짧은 구성,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아주 큼. 고난과 역경 속에 인생의 흉년,
영적 해석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에 정확한 답을 제시함. 룻기서 선택의 중요성.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짐. 지금도 주저하고 피하는 성격 상황이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직면하라. 어떤 문제 사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라. 정면 돌파하라. 빨리 해결됨. 예. 제가 또 지방에 또 이렇게 또 우리 군 선교 때문에 주보팀하고 갔다 오면서 그 주간에 또 강단 말씀 또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성격상 해피보다는 직면하는 또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뭐 저지르고 보자 이런 부분인데 내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또 내 또한 이렇게 해피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또 하나님이 또 저에게 아시죠. 사역은 제가 보여지는 부분은 직면을 해서 나가는데 내 개인의 부분에는 내가 또 이렇게 해피하고 내 스스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해피하는 부분이. 근데 지금 이 이제 제목이 해피가 아닌 직면이라는 이 부분이 사사기의 배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민섭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응, 1장.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는 부분에요. 이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원래는 모세가 죽기 전에 기름 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부분이 그 첫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지리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사사들이 지리할 때 시대적인 배경을 왜 말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단순히 그냥 룻이 이방 여자인데 거기 가서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와서 그냥 결혼해가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방향의 응답이 있어요. 룻기서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당연히 사사시대인데 드보라가 활동하였던 40년의 평화가 끝난 이후에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던 사사 기드온 시대에 지금 있는 일이에요. 사사 기드온 시대.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울왕이 세워질 그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까지가 이 사사 시대의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한 342년 정도가 지속됩니다. 이때 지금 룻기서 부분이 사사 기드온이 지리할 그때의 부분이에요. 그다음 이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배경의 이유가 있어요. 읽으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네, 여기 보면요. 그들의 이 내용을 너무나 상세하게 써놨어요. 사사들이 지리할 때라는 것도 해놓고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를 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란 된 이유는 역사적인 근거인데 그 안에는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역사성을 댄 거예요. 우리의 이 세계사,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을 다 설명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AD, BC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 결정되는 모든 세계사의 방향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 역사적인 근거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 뭐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다시 또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옴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요. 가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살았죠? 유다, 베들렘, 에브라세 샀다는 거예요. 이 베들렘의 그 에브라시 여기 그 앤 이름이요. 여기가 어디더라?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한 에브라임을 에브라스 같은 부분인데요. 그들이 여기 사람인 거예요. 유다 사람이고 예수님이 올 베들레헴의 사람인데 자기가 메시아가 올 그 땅, 그 베들레헴 그 땅, 에브라임 지역의 그 땅을 버리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가서 땅을 분배받은 곳은 땅을 지키라고 분배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그 하나님이 지키라 한 그 땅, 메시아가 올 그 구소속적인 그 땅을 버리고 간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설명하면서 이들의 개인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그가 이 하나님의 계획의 부분을 벗어난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는데 근데 자신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후손을 통해서 오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압 지방에 거류했다는 건요. 잠시 흉년을 피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말씀했지만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분을 잠시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이 좀 아프거나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됐거나 그럼 잠시 못할 수가 있죠. 근데 아예 버린 거하고는 달라요. 아예 버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요. 만약에 그가 잠시 흉년을 모면하려고 갔다면 성경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이란 땅은요 좀 가까워요. 이 모압이 요단 동편 위에 좀 있어가지고 그 동편에는 루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도 근처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흉년이 거기 목축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양을 치는 자들이 그 동편에 분배받은 부분인데 그가 이 모압 땅을 간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멀리 그냥 물 건너 산 건너 가는 것이 아니라 루벤 지파도 있고 지금 동편에 있는 이 부분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인접한 곳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그만두고 하는 부분이요 엄청난 마음의 고민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영적인 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면 이 가까운 곳이면 그냥 잠시 갔다 와도 되는데 아예 이주할 생각을 아예 내가 유다 땅을 내가 이 족속을 버리고 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이때에 내가 정말 잠시 버렸다고 생각한 부분과 아예 예배를 버린 자들이 많아요. 아예 예배 올 생각을 안 한다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멜렉은요. 엘리멜렉이 목사님도 강단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가 똑똑한 자라고. 이민을 간다는 거는 똑똑하지 않으면 엄두를 못 내는 분. 근데 그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의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나오미가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하고 올 때요.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나오미가 왔다고. 그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서 영육간의 유력한 집안이고 나중에 그가 기업 얻을 자의 그 부분을 물을 수 있는 이름이 뭐였죠? 보아스를 인치척을 둔 정도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될 가문이었는데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전체의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이 유력한 자이고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는 거를 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잘 것도 없어. 아유 나는 그냥 떠나도 모를 거야. 뭐 내가 안 오면 또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요한 동력자이고 이 시대에 선교할 중요한 자입니다. 하자픈 자가 아니에요. 너무 자신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유력한 자고 똑똑한 자이고 재산도 있는 자이고 거기 살아도 괜찮은 자예요. 왔을 때 다들요 도와주려고 굳이 자기가 민족을 떠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내가 교회에 지금 예배를 떠나 있습니까? 기간을 떠나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읽어주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이 딱 지나면서 남편은 먼저 죽고 이제 두 아들까지 며느리도 봤는데 우리가요 딱 10년 정도가 딱 되면 정말 영적인 부분이 선명히 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인생 계획을 할 때 10년을 계획하고 5년을 잘라서 또 5년의 응답을 받으라는 부분이 우리요 1, 2년 안에는 별로 판도가 안 나요. 10년이 지나게 되면 열매 자체가 다르고 이제는 이 나오미처럼 결단하고 돌아온다는 거는 아마 아들이 있었으면 안 돌아왔겠죠. 아들이 없었으니까 기업 물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나오미가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우리는요 왜 이렇게 끝을 봐야 돌아오는지. 우리 아들이 있을 때 돌아오면 되잖아요. 우린 세상에 나갈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파도 타기 할 수 있어요. 지금 엘리멜렉이 죽고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라고 지을 만큼 부모의 신앙도 있었어요. 하나님 왕이시라고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나오미는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감미로운 자. 그래서 며느리한테 사랑받는 자인가 봐요. 우리 이름의 뜻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현식이야 뭐예요 현식이. 저는요 속기현, 심을식, 빨리 심어라 이런 뜻이래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아무도는 없는. 그래서 저 이름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근데 이름 지어달라면 엄청 고민하고 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름은 현이었어요. 시기 싫어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현이라고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현식이어가지고. 그때 우리 편팔이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이라고 보냈는데 아무도 내 편지가 나한테 전달이 안 됐어. 현이란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우리가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곧 예배이고 곧 교회이고 우리가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네가 그곳이 절대 적지 않는데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이 곧 주님과 함께 일할 우리 동력자이고 함께 갈 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이 메시아가 올 중요한 구속사적인 이 위치에 이 자리를 예언한 자리인데 그가 이 중요한 메시아가 올 땅을 도망간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요. 거기 가서요 내가 유다 민족이라는 걸 안 잊어먹어요. 우리 주의 일 안 해도 우리 하나님 자녀 맞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 옮겨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떠나고 우리가요 교회를 떠나고 중요한 직분을 떠나지 마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이 뭐냐? 벗어나야 할 형식적 종교 생활입니다. 벗어나야 할 형식적 종교 생활. 제가 소대지 작은 1번은
형식적 종교 생활, 그다음에 영적인 삶은 말씀과 기도가 여기가 아니군요. 그거는 지난주 부분이고 회피하는 불신앙. 회피하는 불신앙에서 영육 간의 암흑기가 왔는데 그들의 영육 간의 암흑기가 뭐냐? 영적으로도 사사시대의 암흑기였고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흉년으로 암흑기였어요. 구약에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의 이 흉년을 통해서 징계의 벌로 많이 내렸거든요. 이 흉년이. 그래서 이때의 이 흉년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이 올 때는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벌이 올 때 이렇게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우리가요 예배를 떠나면 안 돼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인도를 못 받는 이유가 내가 뭘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일까? 왜 저는 판단을 했을까? 왜 영적으로 회피할까? 왜 영적으로 직면하지 않고 왜 영적으로 내 소견대로 할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더라고요.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상황윤리,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한 달란트가 주인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면 주인이요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과의 관계가 괘씸한 거야.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준 거라는 거지. 회피하는 불신앙은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서 그래요. 내 것이 안 됐어요. 이 엘리멜렉이 이 유대 땅은 또 유대 땅이 아니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준 이 땅은 버리고 갈 땅이 아니라 지켜야 할 땅이라는 거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도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고 가정도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고 내 자신도 기도하면서 지켜야 돼요. 누구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회피해서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로 이주를 결정한 이 그 자체가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가장 잘못된 언약의 땅을 버리고 그렇죠. 언약의 땅을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렘 모압 드림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압 드림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이 또 모압 드림이 있는지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우리가요 영적인 힘을 키울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이 올 때 왜 피하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의 눈이 되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밑에 당시 그거는 꼭 읽어주세요. 당시 지역을 이주할 때 당시 지역 이주는 아주 신중, 모압 이주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신을 섬김, 하나님 배신하고 신을 바꿔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 무서운 일인 것이다. 아예 내가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다 흉년이 들었을 텐데 다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나마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났을까? 물론 이민을 갔는데 가족이 가지면 혼자 가겠어요? 잠깐의 음식을 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요셉 형들이 애굽에 음식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구하러 온 거지 이주하려고 온 게 아닌 것처럼. 근데 여기는 이주를 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때는요 절대 이주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오직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리 놓치지 마시고 이제는 영적인 측면을 할 때이고 승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지금 있는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부서를 지켜야 되고 예배가 되든 안 되든 우리요 기간 팀 사역 저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면하는 참신앙 거기 빨간 글씨 이렇게 읽어주세요. 가로 1 코람데오의 자세.
가로 2 언약적 측면. 네. 우리가 직면하는 부분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무서울까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면 모든 게 무서워요. 다 시간이 지나서 왔을 때는 이미 이제 늦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측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영적 해석하는 우리 중요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집중력의 이 싸움.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요 이 양궁을 그 10분짜리를 봤어요. 아, 그거 참 효과가 좋더라고요. 안 봤을 건데 또 목사님이 그 금요일 날에 칭찬해서 집에 가서 또 바로 봤어요. 그 1점의 차이를 위하여 제가 옆에 이렇게 또 세밀하게 적어놨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 기도회 때 읽을 겁니다. 그 많은 수많은 훈련, 그 최전방 철책선에 가서 야구장에 가서 그리고 이 해병대 훈련하는 데 가서 그 무수한 훈련 속에 단 한 발의 그 승부를 위해서 한다는 이 부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부분에 많은 조명을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 영적인 싸움도 안 하는데 하나 우리가 지금 내가 직분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에 있는 부분, 기도회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부분이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끝까지 한 발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받으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소견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옳은 대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자신을 놓고 직면, 말씀으로 직면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 내게 주어진 인생,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